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동숙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토요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셔서 무덤에 계신 시간이죠. 오늘 우리가 성토요일을 맞이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십자가의 큰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너무도 복된 시간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의 마지막 성토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이 무덤에 계신 시간, 저희들은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희망이 있는, 생명이 있는, 또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길을 걷게 되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이 깊은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네, 이제 오늘은 성토요일인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장사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바로 토요일에 해당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3시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제6시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12시인 6시가 되었을 때에 어둠이 임하여서 9시인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임하여 3시간 동안 계속된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달려 계셨습니다. 이렇게 어둠이 임하고 예수님께서는 크게 소리 지르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보통 우리는 예수님의 가상칠언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에 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 오늘 우리가 보게 된 이 마가복음의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4번째 말씀으로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외침이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완벽하게 친밀했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이 신성 모독이라고 여겼죠.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니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외침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자기 사이에 깨어진 완전히 분리의 경험을 지금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외침은 단지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경험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왜 이 경험을 하신 걸까요? 바로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아버지와 분리되고 버림받아야 될 그것을 대신 몸소 겪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 대속의 죽으심임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아버지로부터 분리되고 그 고통을 우리가 겪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신 대속의 죽음, 대속의 십자가의 고통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외치시고 숨지시게 됩니다. 37절에서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또 큰 소리를 지르셨지만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다 이루었다 라는 그러한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는 마지막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38절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을 때 성소의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아니면 돌아가시면서 행하신 마지막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찢어졌다. 이 휘장은 성전 안에 있는 휘장이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또 그 성전 안을 구분하는 그러한 휘장이었습니다. 물론 안에 휘장, 밖에 휘장이 있지만 아마도 이렇게 둘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을, 찢어져서 둘로 되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은 안에 있는 휘장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휘장까지도 찢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정말로 예수님은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와서 화해하는,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화목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자리가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자리죠. 그러나 그 성전은 예수님 당시에 온전히 그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그들에 의해서 형식적인 그러한 성전이 되었고 오히려 이권을 챙기는 그러한 곳으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으심으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가로막은 휘장이 없이 예수님이 자신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을 향한 길을 완전히 열어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화해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진정한 성전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운명하셨을 때 그 자리에는 제자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운명과 관계되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백부장,
여자들, 그리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선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 6시간의 고통, 그 가운데 돌아가시는 모든 것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백부장은 예수님의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십자가 죽으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바로 이 백부장의 고백이 유일한 진정한 고백입니다. 물론 마가복음 3장과 5장에서는 그 귀신 들린 자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있지만 그것은 신앙 고백은 아닙니다. 그러나 백부장이 마가복음에서는 처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 이렇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된 마가복음에서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되는 것은 백부장의 입을 통해 예수님이 숨지신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이 진정 어떤 분이셨는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여자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 요새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그리고 예수님이 시신이 장사된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찾아왔다. 이 여인들의 무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주인공으로 등장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는 12제자들이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서 또 3명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두드러지게 등장하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는 이때에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여성들이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달리신 이 정말 중요한 이때에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있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여성들이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었죠. 이 여성들이야말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고 잘 뛰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계속해서 섬기고 도우면서 함께했던 진정한 제자들. 또한 이러한 예수님의 죽으심 가운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6시간 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굉장히 일찍 돌아가신 셈입니다. 보통 하루는 걸린다고 하는데 이렇게 일찍 돌아가시자 이제 이날이 안식일이 저녁 해가 지면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십자가 달려 운명하셨기 때문에 이제 조금 지나면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때 요셉이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이 당돌하다는 표현을 통해서 요셉이 이렇게 찾아온 것은 보통 용기가 아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특이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가서 보면 이 요셉은 공회의원, 국회의원 같은 그런 공회의원이었는데 예수님을 죽이자고 하는 그런 논의를 할 때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것에 반대하였다라고 이렇게 괄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공회의원이면서 예수님 편에 서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또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은밀한 제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할 때 이 등장은 좀 특별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국회의원이었고 굉장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은밀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 무덤에 장사하도록 자신의 무덤을 내어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놀라운 용기와 결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던 요셉인데 그는 이렇게 마지막 순간 은밀한 제자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가 은밀한 제자라고는 이 표현이, 숨어있는 제자라는 표현이 그가 자신이 예수님을 믿거나 따른다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못한 비겁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그런 환경 속에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예수님을 향한 그의 믿음 또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요셉이 준비한 무덤에 묻히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죽으면 하루 이내 그날 해가 지기 전에 무덤에 묻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이것은 일종의 가매장입니다. 그렇게 무덤에 넣고 한 1년쯤 지나면 다시 이제 그 뼈를 추려서 다시 장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예수님을 자신의 무덤에 모십니다. 자, 이렇게 무덤에 묻히실 때 또 그 자리까지 찾아온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예수님이 묻히시는 그곳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확인한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시신을 잘 처리할 준비를 하면서 그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누가 진정한 제자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대속의 주님, 우리를 위한 구세주 예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하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 살고 있습니까? 특별히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시대에도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 그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머무는 제자,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순간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제자, 진정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어디서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됨을 잊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또 주님의 제자됨을 드러내는,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끝까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그러한 진정한 제자로 오늘 하루 거룩한 토요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함께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성토요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또 무덤에 묻히신 그 때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하루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아픔을 겪으신 주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 마지막 가시는 그 길에 제자들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도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여자들, 여성 제자들, 그들처럼 우리들도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물며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며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저희 가운데 십자가의 근총과 사랑을 깊이 깊이 감사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지만 우리가 평소처럼 그렇게 다 함께 예배는 못합니다. 물론 이제 1, 2, 3, 4부 공예배를 우리가 내일 부활절에는 드립니다. 하지만
이 감염병에 취약한 모든 분들은 집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에서는 또 현장 예배 안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잘 준비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